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부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한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왕은 두 번이나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들은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세 번째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된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앞서 보내졌던 두 50부장과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선 두 차례 그 군사들의 죽음을 보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세 번째 군대는 불심판의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복주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간악한 자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자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이었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돌이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견되어서 목숨을 건진 이 세 번째 군대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아하시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을 대면하고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왕 당신은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왕 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을 필두로 한 이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통치 세력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2년 만에 아들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에 등극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대, 그 군대가 당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불심판, 우리는 그 불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불심판, 그 장면입니다. 악인들의 땅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악한 땅의 심판은
사실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예고를 듣고 자신들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불심판에 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의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보낸 군대가 두 번이나 불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 복이 있는 자들의 길이 좁고 힘들고 험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인류 앞에 놓여 있는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뭐가 기분 좋은 소리라고 자꾸 경고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지 말고 심판당하지 말고 복받아라, 복받는 길을 택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그 길에 서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40일 후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경고를 외쳤던 요나가 이 망하지 않고 있는 니느웨를 보면서 분노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백성까지라도 아끼는 자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복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과 저주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냥 겁주는 거야, 무시해버려, 심판과 저주 괜찮아, 없어 그런 거,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